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 이야기하면서 초막절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는 예수님 삶이다. 구속사와 관계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다. 그래서 이미 봄절기부터 오순절까지는 성취되었다.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절기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초막절 예배 때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상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초막절 예배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지만 물론 여기는 학설이 아직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 오늘 그것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초막절에 초림하신 예수님이다. 자, 잘 들으십시오. 초막절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도 초막절에 오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이 초막절은 초림과 재림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이것이 만일 맞다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 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는 6월절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래서 그죠. 무교절은 무덤 속 사건이고, 초실절은 부활 사건이고, 오순절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사건.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33살 때 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죠? 무덤 속에 3일 계셨고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50일째 오순절에 오셔서 다 예수님 상과 관계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저 6월절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데 그건 십자가 죽은 것이 돌아가신 사건이 6월절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탄생을 6월절에 대입시키는 것은 그 예수님이 3이라는 스케줄은 맞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야 된다. 시계침이 그죠. 그럼 6월절에서 거꾸로 돌아가면 초막절이 나오거든요. 저 초막절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왜? 저 절기는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 것이고 구속사를 나타낸 것이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태어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초막절에 태어나신 주님이 맞으실 것이다. 왜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런 의미예요. 저게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말씀에 오헬 다윗의 장막도 텐트라고 그래서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성막으로 먼저 보여주셔서 성막도 텐트거든. 그죠? 성막, 그 다음에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임시로 북궤로 모셨던 것도 텐트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성전이 부서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것을 증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고, 그리고 그때 헤롯 성전이 있는데도 걸어 다니시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4절 사건이에요. 즉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텐트를 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텐트 당연히 초막절하고 연결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말씀 속의 비밀을 다 가두셨어요. 저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dwelt, 함께 성막으로 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럼 당연히 초막절 때 집으로 오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집이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집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베르시대의 역사거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잘 묵상해 보면 저 말씀 속에 걸어 다니는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 분이, 텐트를 치신 분이, 걸어 다니는 텐트였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당연히 초막절 탄생이 맞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계시록 21장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을 장막으로 표현해요. 그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계시록 21장 22절은 저 영원 천국에서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누가 성전이니까? 어린 양 예수와가 성전이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계속 성막, 성전, 다윗의 장막,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땅에 걸어다니는 성전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천국에 가서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 역할을 하니까 거기는 성전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 그죠? 그래서 초막절 예수님, 그럼 우리가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나 할 것이 아니라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정상적인데, 아직 많은 교회들이 태안신 숭배일인 12월 25일 날 아직도 알면서도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까?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정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는 비밀이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저 말씀 속에 비밀이 있거든요. 첫 아들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로 쌌다. 두 번째는 구유에 누웠다. 세 번째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다. 저 세 가지가 무슨 것을 하나님은 의미하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저것을 기록했는가? 자, 강보는 헌금조갈이거든요. 초막절 때 두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랬죠. 한 가지 행사는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갖는 행사고, 또 하나는 헌금조갈에다가 제사장 옷, 제사장이 낡은 옷을 이제 버려야 되니까 그것을 이 초막절 때까지 모아놨다가 그걸 초막절에 불 피우는 행사를 할 때 성전에도 불을 밝히고 동네에서도 불을 밝히로 그 강보를 나누어 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장 옷, 그것이 강보라면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직임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선지자로 오셨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초막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풀어지는 거예요. 즉 강보가 일반 헌금조갈이 아니라 초막절 때 불행사하는 그 제사장 옷, 그 헌금으로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그것을 어디서 얻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막절이 되면은 전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초막을 취해야 되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할 공간이 없으면, 베들레헴은 바로 예루살렘의 인근 도시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한 8km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도시까지 다 사람들이 여간을 찾아서 흩어지다 보니까, 저기서 우리가 여간이 없다 이야기를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호정력이 내려서 갔기 때문에 그때 여간이 없다.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와서.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인데, 이것이 절기와 관계되면 초막절 때는, 저때 호정력은 베들레헴 사람다 그 집 오지만 전국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간이 없죠. 여간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여간 찾다가 어디로 들어갔죠? 저 구유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구유라는 단어도 무엇인지 압니까? 다 말씀 하나 볼게요.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숫꽃, 숫카, 초막절을 숫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 그죠? 저기 숫꽃이 바로 초막이 있는 곳, 있는 뜻이거든요. 그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먼저 짓고, 그건 숫꽃이 되겠죠. 숫꽃. 그런데 가축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가축 우리간을 숫카시라고, 숫카라고 그래요. 초막을 지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이신? 초막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 초막에서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그냥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분이 초막이신 그분이 초막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즉 우리 간, 즉 구유가 짐승들을 키우는 그 장소가 바로 수카, 초막이라는 단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그는 강보에 산 것은 대제사장 옷으로 감싸지신 그분.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시고, 구유에 섰다는 것은 초막이신 그분이 초막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고, 여간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초막절 절기에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도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가셔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초막절 탄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같이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도 아직도 잘못 전통으로 가진 잘못 입은 12월 25일이 틀린 줄도 알면서 그것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그러던 어떤 사람들이 다수라 지금 이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전달이 안 될 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초막이신 그분이 우리들이 초막이 되어주기 위해서 초막절에 태어나셨고, 장차 오실 그분도 역시 초막절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초막절이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말하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메시아가 오시는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죠? 제가 초막절이 어떤 축제라고 했죠? 최고의 축제인 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최고의 축제 날인 초막절이 되는 것이고, 그 초막절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최고의 축제고, 우리가 초막 안에 들어가는 알곡들로 추수되는 최고의 축제의 장소가 될 것이고, 다시 지상 재림하신 그님이 우리를 어디로? 메시아 왕국으로, 저 우리를 알곡 창고로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는 축제의 주님이 바로 축제날 태어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리고 날짜로도 12월 25일은 추워요. 목자들이 바깥에 있기가 힘들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스라엘도 12월 25일이 되면 춥거든요. 그럼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춥지 않는 지금이 맞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9월이나 10월 이때가 시기적으로도 맞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초막절 축제 사건으로 연결된다면 초막절은 최고의 축제날이다. 왜? 메시아가 오신 날이고, 우리들이 알곡 창고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고, 우리들이 출세되는 그 날이니까 축제가 이어지는 날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초막절 탄생하신 주님, 어떻게? 구유, 또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도 한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구유에 태어났으면 원래 구유에 있는 그게 뭐가, 이 풀이나 그 어떤 볏집이 있어야 되잖아. 짐승이 먹어야 되잖아. 우리 주님이 사실상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짐승이 밥이 되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야 됩니까? 우리가 짐승에게 잡혀 먹여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들이 대신 짐승의 밥이 되어 주신 사건. 그것도 역시 구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구유에 하필 태어났는가? 왜 하필 거기서 태어났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짐승의 밥이 되어서 우리가 잡혀갈 신세였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모든 굴레를 벗겨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신 십자가 책임을 당하시고 우리들이 저주와 우리들이 죄와 우리들이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그 사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신 것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이시고 여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우리 땅까지 가서 태어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당연히 초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온 세상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초막절도 지켰다면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초막절, 그럼 우리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날이 기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장차올 초막절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로 다가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왔을 때도 초막절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스가랴서 14장에 초막절을 지키더라. 할렐루야 하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하면. 초막절을 지킨 사람이 뭐가 내리더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럼 당연히 우리도 이 초막절을 율법이란 이름으로 밀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중요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관계된 구속사 절기이기 때문에 기념하면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장차올 초막절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신명기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법에는 모든 남자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갈 때 아버지만 갔습니까? 엄마도 갔어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여간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1년에 3번씩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초막절이 이게 말씀 넘어가 버렸어요. 앞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은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술절은 봄절기에 다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50일 만에 오순절이 되거든요. 그럼 오순절이라고 또 올라가야 돼. 여러분처럼 집에서 20분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10분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저 나사렛에 가려면 적어도 보름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올라가는데 보름. 거기서 일주일 내지 열흘 있다가 내려오는데 보름하면 한 달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오순절이라고 또 올라가야 돼. 또 오순절 맞춰놓으면 초막절 가을 지을 때 또 올라가야 돼.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켜서 올라가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1년에 3번씩 무교절이 있는 봄절기, 오순절, 초막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가을절기에 3번씩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오되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애물도 가지고 올라가라 이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12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유월절 지키러 가니까 원래 성인 남자만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도 가고 예수님도 12살이 되니까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랍비다라고 막 토론한다고 아버지 엄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우리 아들 예수도 뒤따라 오겠지 하고 뚫레뚫레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나 혼자 뚫레뚫레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그 교훈이 유월절 교훈이거든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때 아버지를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갔어요. 마치 우리 에담이 예림이가 어린 나이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서 초막절 예배를 지키러 나오듯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절기를 준수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부터 모범을 보면서 절기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유월절도 지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요한복음 명절로 많이 표현해 놨거든요. 그 명절이 바로 절기라는 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절기가 사라지고 명절, 그 명절이 바로 절기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 주로 어떤 때 가 있는지 보시죠. 처음 다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이라고 올라가시고 오순절이라고 올라가시고 초막절이라고 올라가시거든요.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 아이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 우리 에담이가 예림이가 이걸 잘 알고 있더라. 왜 초막절인데 예수님이 안 올라갔지? 예수님은 유월절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해서 알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짠하고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초막절 때는 짠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한 청년의 입장에서 초막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차원이고 할렐루야 하면 유월절 때는 어린 양 예수하러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건하고 다르니까 저 초막절 때 그 동생들이 형님 좀 올라가서 메시아면 쫙 보여주십시오 해도 안 올라가시는 사건이에요. 자,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메시아임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메시아이거든 자신을 온 세상에 들여서 내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십시오. 이때까지도 형제들은 안 믿었으니까. 행이 메시아임을 모르니까. 근데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이대가 아니니까 너희들만 올라가라고 안 올라갈 것처럼 말씀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놓고 예수님은 조용히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것은 메시아로서 공식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청년의 입장에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저긴데 요한복음 7장 10절에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저기 쭉 연결되는 것이 7장 37절 38절에 물놀이 행사할 때 물 붓는 행사할 때 가서 너희들 여기 와서 물 붓지 이거 물 붓는다고 너희들이 물이 공급되는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언젠 가면 37절에 명절 끝날까지 초막절은 며칠까지 지킨다고 그랬죠? 8일까지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초막절 일주일 초막 안에 있고 마지막 8일이 명절 끝.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서 하루만 있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 명절 끝날까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철저하게 초막절을 준수했던 사건. 저 물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날이 있을 것이다. 초막절 기간 중에 8일째 날에 저 말을 설명할 것이고 그래서 저 말은 내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저기서 오늘 주목하는 명절 끝날까지 8일째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물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줄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기를 준수하셨어요. 왜 준수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음 편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네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나는 모든 삶으로 모범을 보여줬다 이랬거든요.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고요? 물세례 받으세요. 우리 주님은 세례 안 받아도 되거든요. 우리도 세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세례 받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아?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주라. 왜? 우리도 물세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적 능력으로 일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세요. 왜?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물세례 받으실 분이 물세례 받으셨고 성령 세례 받으실 분이 없는 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우리도 물세례 받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더요. 요한복음 13장 저 무슨 뭐죠? 세속식 모범이잖아. 지금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섬기며 살았는데 세속적인 뭘 보여주거든. 그리고 몸소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는 이 3대 사역도 주님이 몸소 세 가지를 다 행하면서 너도 가서 가르치고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도 가서 아픈 사람을 고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절기 준수하는 것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12살부터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으실 필요가 없는 세례 왜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어요. 왜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인간의 발을 씻어요. 너희도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절기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절기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아주 미성취된 절기는 기대하면서 훈련하고 예행 연습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나가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꼭 기도해서 낫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절기 지키는 모습도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절기를 준수하고 이 절기를 정해서 주는 유월절 지키면서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해야지. 무일절 지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됐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지. 결단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지키면서 그날 마지막에 부활하겠지만 오늘 내 삶에서도 내 앞에 장애가 있다면 난 장애를 뛰어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뛰어넘으리라. 그것 하라고 우리에게 절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오순절 맞아요. 1년에 한 번씩 오순절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360을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라고 그 오순절을 기념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은 왜 지키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덜림받기 위해서 그날 우리가 휴고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에서 보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누룩 없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삶으로 무장하고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그 사람들이 올라가더라. 나는 그날 반드시 올라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대속죄를 앞두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집중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마지막 꼬리지점 통과하자고 대속죄를 피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드디어 초막 안에 들어가더라. 최고의 기쁨 축제를 누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것을 완결하기 위해서 그 완전한 축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은 초막이신 금요일이 초막절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짐승의 밥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근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에게 근세로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재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칠 사람은 가르치고 전파할 사람은 전파하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나만 그날 축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축제에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할 역할을 감당하자. 이것이 우리 초막절 예배 때 들었던 메시지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역시 재림 주님이 초막절 날 지상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건, 초막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감람산에서 부활성천하신 그분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바로 지상 재림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2표부터 먼저 볼게요. 2표부터 보면은 결국 아까 저 동그라미 초막절이 주님이 초림부터 시작되면 예수님이 구속사라고 그랬거든. 그죠? 그러면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때 무덤 속에 갇히시고 초실 때 부활하시고 오순 때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나팔절 때 공중재림으로 공중에 끌어올린 사람들 올라가고 하고 그죠? 거기서 휴거 성도들과 또 순교자들하고 같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는 사건이 저 초막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막절 이후에 뭐가 이루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 주는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사건이 초막절 이후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이 말씀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는 비유로 봐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펴라고 그래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루살렘의 종료주일날 작은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은 실제적 사건으로 믿고 왜 스가랴서 14장 4절은 비유로 해석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래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쑥물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진짜면은 스가랴서 14장 4절도 진짜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어떻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스가랴서 9장 9절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모든 학자들이 그날은 그것을 믿어요. 근데 이 땅에 어떤 쑥물이 뿌려진가 하면은 지금 이 천년왕국으로 주장하는 엉터리 쑥물들을 막 먹여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먹고 학생들도 그걸 먹고 교회에서도 그걸 먹으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은 실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무천년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천년왕국이 아닌 이유는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어디 들어가야 되죠? 무적행 들어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물을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지금 사단이 무적행이 있어요. 온 세상이 활개치게 돌아요. 온 세상이 활개치게 돌아요. 그러면 성경하고 안 맞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냐? 계시록 24장에 보면 분명히 무적행이 갇힌 때, 천년왕국 때는 무적행이 갇혔다고 하는데 지금 사단이 온 세상에 활개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는 사단이 활개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정답을 찾으시면 돼.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학생들이 말을 못해. 뭔가 쑥물을 먹었는데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이 진짜면 스가랴서 14장 4절도 진짜예요. 그러면 저 말도 진짜예요. 자, 감람산에 그가 서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감람산에 예수님이 성천한 성천돔 사진을 보여주었거든요. 우리 지금 카페에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저 자리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이 감람산에서 올라갔으니까 다시 감람산에 오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언제요? 초막절날 지상재림 사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계시록 19장에 우리 주님이 나타난 이 모습하고 연결돼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예수님 모습이요. 그 이름은 충신이고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 적들과 악인들과 싸우러 오시는데 그 눈은 불꽃 같은 불이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은 아닌데 예수님 아시는 그 이름이 있대요. 저분이 하늘 군대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저는 저때 같이 내려오는 성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휴거 성도들하고 휴거 성도들이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왕로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온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무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의 군대가 돼가지고 이 땅의 악인들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죠? 보십시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까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군대로 따라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내려와서 어떤 전쟁을 하죠? 전쟁하니까 지금 전쟁을 누가 일으키고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초종 왕들이 지고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적그리스도 어떤 그림이 백마하고 말탕을 이렇게 많은 나라 국기들이 따라가듯이 많은 왕들이 이 땅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왕들이 추종하고 있거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9장 내가 보매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을 모아 그 뒤에 흰말 탄 군대 막 군대 깃발처럼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 말탄 예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어떤 감히 전쟁을 일으키는데 죽으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죠?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표적으로 명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지옥불에 먼저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21절에 그 나머지는 뭐예요? 따르던 땅의 임금들, 그의 군대들, 추종자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들이 모여서 그들의 살로 잔치를 부리더라. 이것이 저 악인, 저 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도피지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숨기자는 숨겼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입성을 하고 하늘 성도와 같이 내려왔으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과 같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 메시아 왕국 들어가서 감람산에 지금
내려오신 그 주님이 감람산에서 2000피트 떨어진 곳에 지금 동문이라고, 여러분 보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 저 동문 쪽에 지금 문이 닫혀 있거든요. 사단도 알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아요. 감람산에서 오셔서 그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문은 다 열어놔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문은 꽉 닫아놨어요. 저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는 감람산 길을 우리 신학자들만 몰랐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초막절날 지상 재림하실 거예요. 감람산에 발을 딛고 하늘 군대와 같이 저 동문을 뚫고 예루살렘에 진입하실 거예요. 그게 버티고 있던 저 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 그 왕들을 완전히 멸하는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스가랴서는 뭐라고 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것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저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는 것은 에스겔서 47장에 온 천지가 하나님이 강으로 천지가 되듯이 성령이 강이 온 천지를 덮는 사건을 이야기했죠.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날의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인 바로 아름다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있어요. 싸우러 왔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이들은 그 전쟁 중에 전리품을 회개로 얻고, 최고의 전쟁의 전리품이 회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쟁 중에 회개하는 사람,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해마다 이제 그 메시아 왕국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뭐하러 올라오더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누가 승리하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 때도 메시아 왕국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시즌표에 맞춰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초막절 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저 마지막 장막에 들어가 있어. 오늘 새벽에 말씀에는 마지막 장막에 들어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 탐임이었다, 그는 의인이었다, 째대까지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과 한락하게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장막에 도착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묵상하시고, 이 초막절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초막절에 나를 살리러 오셨구나, 짐승이 밥이 되어 죽이시기 오셨구나, 그 십자가 내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럼 나는 절대적으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서, 성결한 삶을 살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역할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 땅에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천국 상금 많이 쌓는 내가 돼야 되지.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천국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겠죠. 자, 오늘 초막절 3일째 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초막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초막절을 지키셨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절기 준수뿐만 아니라 세족식의 모범도 보시고, 세례식의 모범 들으시고, 성령 세례의 모범도 보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3대 사역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그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이 땅에 언제 오신다고요? 감람산에 지상재림하는 것도 초막절에 오실 것이다.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자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삶,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메시아 왕국의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 영원한 나라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묵상해 보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기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만나스 카라라라라스 주여 만나스